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 산책, 신명기 상책을 맡은 서민영 강도사입니다. 그동안 6주 동안 모세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민수기 목사님들 그리고 강도사님 정말 잘 강의해 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쌓아놓은 노고에 패끼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신명기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은 엘레 하 드바림입니다. 한글로 하면 이는 말씀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한 신명기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죠.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다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저자가 모세가 아닐 것이다 라는 지적을, 그런데 신명기에는 모세 저작을 직접 언급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모세 직속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리고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님도 신명기를 모세의 책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34장의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기록들은 후대 저자에 의해서 아마 가필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를 왜 기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모세는 38년 전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갓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출생했고 살았었던 고향 땅인 이집트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위대한 분이신 것도 알았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결국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가데스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광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38년 전 가데스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염려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 성막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가 옛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록 이유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책으로,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하지만 가까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은 몇십 년간 광야를 떠돌았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뱅글뱅글 돌기만 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약속에 의해서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을 알려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언약의 구조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은 모세 이전 시대였고 그 언약은 여호수아 시대, 그죠? 다음 세대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면서 이스라엘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하며 신명기를 작성한 것이죠. 세 번째,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재차 교훈을 반복적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수료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출애굽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가 지켜가야 할 언약의 내용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료화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순종을 통해 언약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방법들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모세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에서 설교를 했을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도를 잘 기억하시면 저희가 민수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며 광야 유랑 생활을 마무리했던 요단 동편 모압 평원과 주변 국가인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 등에서 설교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 및 주요 내용 9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책이니까요. 먼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는 절대적인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옛날에는 이집트 신들이,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의 바알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일신앙은 들으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쉐마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를 첫째 계명이다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직전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들을 선대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불행과 실패의 원인,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역사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왕이시죠.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 스스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의 길만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세 재계약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세 재계약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지, 그리고 그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오늘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돌판을 직접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런데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에 온 이스라엘은 마음을 합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율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녹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율법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신,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무단히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정성이 부족하여 신을 노하게 하지는 않았나 늘 불안함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역대기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통해 갱신된 율법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로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율법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두 번째 법이라고도 부르고 신명기사 안에서는 이 율법책이라 언급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자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해야 한다라고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는 율법이 단순한 법조문이나 규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헌신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신명기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를 보았고 신명기 율법의 핵심 세 가지를 함께 또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알려줍니다. 율법이 알려주는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리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예배를 섬겨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고 성도를 섬겨야 하는 자들이다. 여섯 번째, 십계명입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의 구조를 따라 서술되고 또한 십계명을 신명기의 중간에 배치합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신해선 언약의 연속선행에 있다. 신명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두 군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계명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사계명은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사계명의 근거를 보여준다면 신명기는 사계명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10번째 계명입니다. 신해선 언약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압의 언약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일곱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신앙과 관련된 통일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하지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법률적인 동의가 아니었고 서로에게 애정어린 헌신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관계 맺음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은 땅을 소망하였지요. 신명기에서는 언약의 초점이 민족에서 땅으로 옮겨갑니다. 신명기에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려 3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약속된 모든 복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동시에 이 땅은 비옥한 애굽의 땅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 곁에 계시면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실 때 그때야 그 땅은 비옥해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이 땅에는 죄와 유혹, 우상이 함께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죄와 유혹,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소명을 잃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빼앗아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중앙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하나의 성소라는 신명기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중앙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유의신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각종 신들을 위하여서 여러 장소에 여러 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는 반드시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지요. 하나의 장소로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장소를 택하셨고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의 성격을 친히 규정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개의 신학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산책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와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친 구약 사상의 정수로 불립니다. 신약 무려 17권에서 80여 차례나 인용되는 신명기의 5가지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선지자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스데반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의심 없이 선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를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대로 사셨지요.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신명기는 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쉬운 사회계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대로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사역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아버지라는 칭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들같이 여기시고 돌보셨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신약, 특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아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함으로 복을 주시고 불순종의 대가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산책, 오경 산책이 여기에서 끝. 6주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더욱 힘써 노력하는 저희 교역자실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